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 굉장히 유명한 굴입니다. 뭐 굴이 이뻐서가 아니라 물론 이제 이 굴이 참 굉장히 넓고 또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도 뭐 이 선교지에 가면 여기 이제 가서 둘러본다고 하는데 그래서가 아니라 이 아둘람 굴은 다윗이 이곳으로 이제 피신하게 된 그러한 굴입니다. 아둘람의 뜻의 이름이 바로 이제 은신처, 이제 피난처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2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이 아둘람 굴로 다윗이 도망했고 또 여기에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아마 상당히 한 400명 가량 모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굴이 여간에서는 이게 다 모일 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안에 이제 굴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피신하게 된 것입니다. 자, 왜 아둘람까지 다윗이 도망하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사울의 성이 이제 기브아라는 곳에 있어요. 기브아. 이 기브아에 이제 사울의 성에 다윗이 이제 같이 있었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리고 이제 장군으로 발탁이 돼서 이 성에 들어와서 또 전쟁하는 곳마다 다윗이 하면 다 승리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러니 이 사울이 그렇지 않아도 시기 질투가 강한데 그 다윗이 옆에 있으니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다윗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라마로 도망가게 됩니다. 라마는 누가 있었습니까? 라마에는 이제 사무엘이 거기 있었죠. 이 다윗이 이 가장 먼저 그가 그 위기 가운데 정해 도망갈 곳을 바로 이 사무엘이 있는 그 라마로 그가 이제 달려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사울이 쫓아오고 다 쫓아왔어요.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다 은혜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그렇고 그 시날도 그렇고 죽이려 왔다가 은혜 받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거기서 또 기브아로 돌아와서 요나단에게 이제 자초지정을 다 얘기해 주죠. 야, 왕이 형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한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요나단이 믿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하라는 대로 이제 하니까 진짜 이 왕이 막 화를 내면서 다윗이 어디 있느냐 가서 죽여라. 그리고 요나단에게 되리요 너는 왜 다윗을 왜 살려주느냐 하면서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때서야 이 다윗이 위험하구나. 그래서 다윗을 이제 도망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도망한 것이 바로 21장의 노브. 이 노브는 왜 노브로 갔느냐? 여기에 이제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 원래는 이제 실로에 있었는데 그 실로에 있는 성막이 이제 무너졌는지 해서 이 블레셋들이 쳐들어오면서 아마 다 무너뜨렸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운 이 노브라는 곳에 이제 성막을 다시 세운 겁니다. 여기 이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다윗이 이 따르는 그 소년들과 함께 가서 이제 제사장에 갈 때는 혼자 이제 가서 이제 자초지정을 얘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아히멜렉이 제사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다윗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둘러대서 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아히멜렉이 그래도 이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니까 다윗에게 필요한 걸 줬어요. 그래서 진설병을 주고 먹을 걸 주고 또 무기가 있냐 하니까 마침 그 다윗이 골리앗 머리를 베었던 그 칼을 이 아히멜렉이 잘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잘 됐다. 하나님이 이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칼도 주시고, 사실은 이 다윗이 제사장에게 찾아갔던 것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너무 막막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 제사장이 이렇게 잘 도와줘서 거기서 이제 음식물과 칼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간 것이 어디냐면 저 멀리 블레셋 땅의 가드에 가게 돼요. 왜 블레셋 땅까지 가게 됩니까? 아무래도 지금 사울이 자기를 찾으러 곳곳에 다닐 것 같으니까 블레셋까지는 그래도 좀 적의 나라니까. 또 가드는 누구의 고향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가드로 이제 갔는데, 가드로 갔으니 이제 더 불안하죠, 사실은. 왜? 적의 땅에 그 왕 앞에 서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 아기스 왕 앞에. 그래서 다윗이 이때는 이제 연기를 합니다. 미친 연기를 합니다. 막 그냥 침 흘리고 그냥 막 박박 기고.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처음에는 이 신하들이 이 다윗이 만만히요 천천히요 그 땅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 아니게 자기네 그 골리앗을 죽인 그 소년인데 모르겠어요. 시간이 좀 지났어도 단번에 알아본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더 불안했는데 미친 척을 하니까 왕이 그냥 절색을 하면서 저 미치광이를 왜 내 집에 들어왔느냐 해서 이제 다윗이 거기서 목숨을 당연히 거기서 이제 죽지 않고 이제 아둘람으로 이제 오늘 가게 된 거예요. 아둘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죽했으면 그가 그 이방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했겠습니까? 어찌됐든 이 다윗은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사실은 이 고난의 시작입니다. 참 애매한 고난이죠. 다윗이 어떤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다윗이 죄라면 잘 싸우고 잘 다스리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굳이 죄를 찾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렇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는데, 이 아둘람 굴의 도망에서 쓴 시편이 있습니다. 57편과 142편인데 그 내용을 보면 시편 57편 1편에 보면 거기 보면 제목이 써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로 도망갔을 때 쓴 시다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 내용을 잠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시고 나를 궁일이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궁일이 여기시고 궁일이 여기소서.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또 4절에 보면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도처에 이렇게 원수들이 있으니 얼마나 지금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142편에서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얼마나 위급했으면. 저도 여러분도 정말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러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눈물이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지금 얼마나 이 다윗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상태를 이 시로 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찌됐든 이 다윗이 지금 이 아둘람이라는 이 굴까지 이제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와 아비 온 집이 듣고서 그 아둘람 굴에 다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사울이 아주 잔혹하고 그런 왕이니까 당연히 다윗을 잡으려고 가장 먼저 누구를 치겠어요? 다윗의 집을 치겠죠. 거기 숨었든지 어찌됐든 아는 사람, 지인들, 그러니까
이들이 다 이제 아둘람 굴로 모이게 된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사진을 잠깐 보면은 여기 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홀처럼 이렇게 구멍이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 보면은 여기 밑에 사람들 있잖아요. 사진 찍는 사람들 굉장히 큽니다. 예, 우리나라도 저 굴 가보면은 굴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큰 굴은 굉장히 크잖아요. 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도 이 굴이 대단합니다. 여기 또 사진을 보면 이렇게 예, 굴 속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단순한 굴이 아니고 또 통로가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작게 돼 있어가지고 미로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미로처럼 보니까 오늘 이제 또 영상을 나중에 또 이제 거기 또 영상 올리는 데다가 제가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참 신기한 곳이에요. 신기한 곳. 아, 여기 숨게 되면은 진짜 못 찾겠구나. 그러니까 들어와도 미로처럼 돼 있어가지고 좀처럼 예, 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아둘람 지역에 이런 굴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여기 어딘가 이제 숨어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곳은 바로 이 지도를 보면 베들레헴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 베들레헴은 어디예요?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언덕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앞에 이 언덕이 보이는 것이 아둘람 언덕에서 이제 본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앞에 평지는 어디냐면 바로 엘라 골짜기라는 평지예요. 엘라 골짜기. 엘라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서 그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곳이 엘라 골짜기. 그리고 그 앞에가 이제 베냐민인데 이렇게 아둘람에서 보면은 그 이제 그 베들레헴까지 그 멀지가 않아요. 그리 멀지가 않아요. 자기 고향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이 아둘람 이곳에 이제 숨게 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여기 어떤 사람이 모였다고요?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환난 당한 모든 자, 뿐만 아니라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또 다윗의 가족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또 가족뿐만 아니라 다윗을 신뢰하고 도와주고 이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어쩔 수 없이 다윗과 함께 이렇게 피난 가는 신세가 된 거예요. 지금도 보면 뭐 피난하시는 그 난민들 있잖아요. 참 불쌍하죠. 가끔 그 뉴스도 보면은 그 난민들이 도망가다가 심지어 비행기에 매달려가지고 살려고. 왜? 그러지 않으면 거기 있으면 죽게 되니까. 참 비참한 그런 광경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몇 명이나 있습니까? 400명 가량이라.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래도 여기 보면은 참 이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400명이나 있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그 함께하는 그 무리들에게 그 어떤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 시편 57편 2절에 보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자, 이 다윗의 이 고백을 볼 때, 지금 다윗이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다윗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함께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다윗과 함께하면 살 수 있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겠는가. 이래서 이제 함께하는 겁니다. 아까 142편 5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지금 누가 피난처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어주신다. 생존의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다.
비록 지금 아둘람 굴에 지금 숨어 있어요, 지금. 다윗이 지금 왕의 사위 아니겠습니까? 장군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 이 도망자, 예, 지금 피난민, 이런 신세가 되었는데 다윗은 그래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어주신다. 이러한 다윗의 믿음 때문에 그 형제, 가족, 또 지인들이 이 다윗과 함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지금 함께한 자들이 왜 이런 고난을 받는 거예요? 참 애매한 고난 아니겠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 애매한 고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애매한 고난들이 있어요. 애매한 고난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지만 또 그렇지 않았어도 애매하게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랬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이 2편이나 이렇게 뿐만 아니라 여러 편들을 그가 그렇게 남기면서 그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애매히 고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또 다른 말로는 또 은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아둘람 굴이 단순한 굴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름의 뜻도 은신처, 피난처라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인 그 400명 가량 모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환난 당한 자, 그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막 마음에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아둘람 굴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대단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다른 게 교회가 아니에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우리가 어디에 가서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전에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을 게 없나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해서도 또 자녀를 위해서도 또 직장생활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잖아요, 기도가.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직 다윗은 잘 모르죠. 애매하니까 지금 고난이 애매하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을 잘 연단시켜서 잘 만들어서 정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분도 그걸 모르니까 얼마나 참 막연하고 힘든 거 아니겠어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얼마나 더 이런 고통이 있을지.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씀을 고백해요. 고난이 유익이다. 왜?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가 어리석게 행동했었는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정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이 나의 법인데 내가 그동안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구나.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3절에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왜? 환난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인내. 참고 또
또 참고, 또 참고.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가장 중요한 거는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잘 참고, 잘 참고, 지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그러나 참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 될 수가 없어요. 이 인내를 통해서 연단, 우리 성도들에게는 연단은 이 철을 만들 때 두들겨서 그렇게 쓸만한 도구로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단을 많이 받아야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아니, 나는 뭐 별로 하나님 앞에 뭐 쓰임 받는 거 관심 없는데 연단만 좀 작게 받고 싶습니다. 연단만. 그냥 고난 좀 적게, 그리고 그냥 짧은 인생인데 잘 즐겁게 놀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가고 싶은데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 쓰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거는 내세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천국을 모르는 사람,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 내세에 관심 없어요. 뭐 죽으면 다 끝, 사망. 우리는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고, 우리는 지금 이 내세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자꾸 이렇게 연단을 시키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연단을 받아야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이 세상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신령한 소망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소망은 왜 그래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큰 이 복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왜 괜히 그렇게 연단을 시키겠어요? 왜 사울을 왜 막지 않고, 사울은 나쁜 왕인데 왜 선한 다윗을 그렇게 고생하게 하겠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연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연단이 돼야 돼요. 연단이 돼야 됩니다. 연단이 안 돼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렇게 편안하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래도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 봤을 때 그래도 좋은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마지막 때에 환난의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환난의 때. 어떤 시한부 종말론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죽음에 대한 종착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우리는 다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단을 잘 받아서 준비를 잘 해서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뭘 앞에 내밀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고 졸고 잠자고 그 미련한 처녀들 있잖아요. 미련한 처녀들. 기름 준비 못한 처녀들.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신랑이 이미 왔는데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벌써 2022년도도 한 달이 벌써 지났어요. 벌써 한 달이 지났어. 한 달. 시간은 정말 멈추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날아가나니 날아갑니다. 날아가요. 여태까지 우리가 잘 못했어도 우리가 분명히 새해 초에 결심하고 다짐하지 않았겠어요? 올해도 참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따라가야 되겠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다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해야 되겠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장차 나타날 영광. 그 메달 따려고 하는 선수들 보세요. 얼마나 그 4년간 정말 죽을 고생하다가 그렇게 했는데도 시합에 못 나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허다합니다. 그 세상에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귀한 영광스러운 면류관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돌 맞았어요, 바울도. 그래서 죽은 줄을 알고 그냥 성에다 끌어낸 거예요, 밖에다가. 그랬더니 제자들이 바울을 이제 일으키고 이제 다시 또 간 거예요. 전도하러, 복음 전하러. 이게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뭐 상태가 온전하지 않아요. 돌에 맞고 거의 죽었다 생각하고 그들이 이제 내버리고 간 거죠. 살았으면 살아있다고 그랬으면 계속 돌 던졌을 거예요. 거의 죽은 거, 거의 죽은 상태에 있는 거를 제자들이 데리고 나왔는데 몸도 아직 이렇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바울이 왜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그가 뭐 기적을 행해서 그랬어요? 뭐 책을 많이 써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바울의 능력은요, 이 고난에서 나오는 고난. 죽을 만큼 그런 고난 가운데서 바울이 연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왜? 바울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바울을 따라갈래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래도 좀 죽을 때 잠자면서 편안하게 가고 싶습니다. 좀 편안하게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않고 그냥 하나님 가만히 데려가면 좋겠습니다. 그게 더 불안한 거예요. 그게 더. 왜? 그러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리든지 사고를 당하든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뭐 그렇게 걱정하고 금심하면서 삽니까? 그냥 다 그건 맡기고 우리는 이렇게 바울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는 거예요. 믿음에.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이 환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여러분 연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좀 쓸 저기가 있나 보다. 그런 게 없으면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잘 먹고, 그리고 그날 밤에 데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터치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사랑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쏟고, 그죠? 때로는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왜? 바로 서야 되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부모들이 알잖아요.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된다. 자, 이 아둘람 굴에서 이 하나님께서 참 이러한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을 분명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 3절에 다시 본문에 들어오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자, 미스베는 저기 모압이에요. 모압 땅. 근데 왜 다윗이 모압으로 갔을까요? 다윗의 증조모가 누굽니까? 룻이죠. 룻. 룻이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 그러니까 이 다윗과 이 모압, 물론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과 그 모압과 암몬 어차피 다 한 적이에요. 가족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시대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도 이 다윗의 증조모가 룻이기 때문에 모압 왕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압 왕이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 하기를 청하나이다. 이제는 모압 왕에 가가지고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4절에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모압 왕이 잘 받아줬어요. 그리고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자, 거기 있는데 이 선지자 이 갓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사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 좀 불안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 선지자가 말씀하니까 다윗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헤레스 풀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이제 6절부터는 사울 왕이 나타나는데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사울이 이렇게 할 거 뻔한 일 아니겠어요? 그죠? 아무도 사울에게 와서 다윗을 고발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으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이 사울은 잔인한 무악한 왕으로 소문이 났는데 다윗은 얼마나 참 대단한 다윗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운 그런 왕, 지켜준 그런 다윗 아니겠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또 싸우는 데마다 승리하니까 4세대 다음 이 사울 이어서 아주 좋은 훌륭한 왕이 될 텐데 백성들이 다 아는 거예요.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9절에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세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자,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났을 때 거기 누가 마침 와 있었냐면 바로 이 에돔 사람 이 도액이 와 있었어요. 도액은 뭐 자기 일을 하러 왔었던 거죠. 하나님의 전에 제사하려고 왔는데 여기서 그걸 다 본 겁니다. 그 상황을.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도 주고 칼도 주고 이걸 한 걸 다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도액이 사울에게 이제 고발하는 겁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도이다. 아, 참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때 이제 뭐 다윗도 눈치를 좀 채긴 챘죠. 그래서 이제 가드로 이제 도망가게 된 건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왕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당장 불렀어요.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가로되 너 아이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뇨. 이제 아히멜렉을 이제 신문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왕께 대답하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히멜렉. 그리고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 아니고 결단코 아니니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소간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사실 맞죠? 아히멜렉은 아는 게 없어요. 왜? 다윗이 그걸 숨기고 그냥 도움을 요청한 것 뿐이었는데 이제 아히멜렉이 이렇게 참 어찌됐든 도와준 꼴이 됐으니까 사울 입장에서 이게 참 화가 날 일이죠. 그러면서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자, 아히멜렉은 지금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왕이 뭐 그런 거 없어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면서 왕이 좌우의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함께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자, 이 사울 옆에 있는 신하들도 죽을 지경이에요.
정신 나간 저 사울 왕이, 자,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네? 안 하면 자기들 목숨도 위태롭고, 또 직업도 자기들 거기서 다 쫓겨날 판인데, 말을 안 들으면. 참, 이 악한 왕 하나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되는 겁니다. 18절에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이제는 신하들이 잘 말을 안 들으니까 도액 보고 시키는 거예요. 도액. 그랬더니 이 도액이 다 죽이는 겁니다. 얼마나 죽였어요? 85명. 이들이 뭐 죄가 있어요? 이들은 또 제사장들이고 그 제사장을 돕는 그러한 거룩한 그런 분들인데 다 죽입니다. 19절에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와 남녀와 아이들이 젖 먹는 자와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참 얼마나 이 사울이 악합니까? 그러니 다윗이 도망 다닐 수밖에 없겠죠. 이건 뭐 가까이만 있어도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 죽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히멜렉의 그 아히멜렉도 죽고 다 그 자녀들도 죽었는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또 그 중에 하나를 또 도피시키는 거예요. 20절.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자, 이 아비아달. 하나님이 이렇게 또 그 아들 하나를 도망가게 한 거예요. 이 아비아달이 누구에게 합니까? 다윗에게로 간 거예요. 다윗에게. 그랬더니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보였다.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자, 보세요. 다윗이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아히멜렉에게 좀 솔직하게 얘기해 줬으면 아히멜렉이 좀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방어를 좀 했을 텐데 이건 다윗이 자기 살자고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또 할 수 없어요. 왜? 다윗은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아직 믿음이 이 고난 연단을 계속 받아서 단단해져야 되는데 그 도망가는 그 초기였으니까 얼마나 뭐 누구 남 생각할 여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설마 했지만 그 설마가 돼버린 거죠. 일이 돼버린 거죠. 사울이 결국에는 다 죽인 겁니다. 그때 그 아들 하나가 이렇게 다윗에게 찾아왔는데 되게 미안하고 그죠? 다윗이 안타깝게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그 아비아달에게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존하리라. 예, 그 아비아달에게 이제 그 안전을 이제 다윗이 이제 보장한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이제 피신하게 돼서 또 모압에 갔다가 또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정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러한 하소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시편 57편 뒤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 이것이 그 굴에서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을 쓴 거예요. 처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뭐가 확정된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면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